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요,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승리 코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근본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초대교회에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던 시기를 갖다가 초대교회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이 주후, 그러니까 주후 한 50년경에서 100년 사이, 그때 이제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경을 보면 로마 시대였고, 그 다음에 정서적이고, 그 다음에 사상적인 배경은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그리스의 철학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기였었죠. 그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시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단을 이야기하면 영지주의를 염두에다 두시면 돼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물질은 부정하고 악한 것이에요. 영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거부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천하고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거절을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성경이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연설 이런 게 나와요. 사람들이 눈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육신을 빌려서 오셨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 인간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영지주의가 어떻게까지 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냐면요, 몸은 천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하냐면, 그 육신의 행동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 성도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이들이요, 도덕적으로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세상의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도 훨씬 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어, 내가 예수의 구원을 알고 있어,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 이러면서 속된 표현으로 우리의 몸은 아주 개차반의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1세기도 영지주의가 있어요.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죠.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근데 삶은 전혀 바뀔 의지도 없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바뀌어 있지도 않아요. 옛날의 세상의 삶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그저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행동으로 잘못하는 거 주님 이미 용서해 주셨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미 내가 저지를 짓까지도 용서해 주셨어. 굉장한 믿음인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을 접근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글이거든요. 저자입니다. 요한 1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면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성육신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래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은 뭐가 세상일까요?
사탄에 속한 것이 세상이에요. 예. 그럼 형제, 교회, 이것은 뭔가요?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온전히. 교회에 적을 두고 출석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안에 우리도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여러 곳에서도 보이기도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래요. 세상이 왜 미워하느냐? 여기 12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면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 근데 가인은 악을 행했고 그 다음에 아벨은 선을 행했어.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거든. 그러니 너희들도 미워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세상의 아벨과 같이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면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미워할 거야,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게 교회 다니고 뭐 이러는데 막 교회들이 잘못해서 손가락질하는 걸 보면서 그걸 바꾸려고 안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학대받고 있어 뭐 그렇게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파트에 속해 있고 아니면 사탄의 파트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때의 세상은 뭐예요? 영지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을 행하려고 하면 미워해. 왜냐?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텐데 그와 같을 거야. 그러니 형제들아,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그러면 세상이, 악한 세력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러면 당연할 거니까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하니 놀라지 말라. 세상은 악을 행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건 반드시 미워하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함께할 거 없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비춰보면 사람들은 영적인 믿음 좋아하고요, 영적인 구원 좋아하고요,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얘기하고요, 나의 육신을 통해서는 선도 악도 이룰 수 없으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를 미워한다면 That's okay, right, 좋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러느냐? 성육신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실제로 지셨고, 그곳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육신으로 부활을 하셔서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승천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식, 그 소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의 중앙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탄절 때 배웠죠.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낮은 곳까지.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육신의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 위함인 거예요. 왜 다시 오실까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구원의 서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거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항상 나뉩니다. 끊임없이 나뉘어요. 뭘로 나뉠까요? 선과 악으로 나누고 형제와 사탄으로 나뉘고, 우리 주변에도 형제와 세상 이렇게 나뉩니다. 형제는 우리와 함께 선을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 또 세상은 선한 행동이 의미 없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이들, 그들이 어쩌면 교회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 결과 생명에 속한 이들과 사망에 속한 이들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편이 형제이고요, 교회이고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악이고 사망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부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뭐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뭐 해야 된대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마다 죽으면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야, 이게 고민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든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구나.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스도의 길은 힘든 거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생명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사랑으로 증명해야 하거든요. 사랑이 증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살았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차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목숨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목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다. 우리가 혹시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랑 같대요. 그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고 어쩌면 니네 구원받지 못한 존재일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부담스럽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읽으면 사랑하지 않고 미움이 내 속을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나는 살인자이고 내 속에 어쩌면 영생이 없을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예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 눈 표정이 지금 그래요.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려주세요. 17절이 그 답을 줍니다. 17절을 읽으면 조금 이제 우리가 수월해집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목숨을 바친다 하는 건 뭘까요? 나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이야기해요. 먹는 것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추위를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겠죠. 여기 본문에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재물이 있는데 너희는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의 이웃들이 너희에게 혹시 요구하는 것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때 너희들이 마음을 싹 닫아버리면,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바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사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친다는 건 뭐예요? 내 거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먹어야 되는 것, 내가 입어야 되는 것, 이런 것이 내가 능력되는 선에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개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이웃이 나에게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를 떼어주면서 그 하나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목숨을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느냐면, 너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 고백하는 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나 사랑해 사랑해 이러고, 심지어는 우리 사랑이는 이름도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랑이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사랑이가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함께 나눠야 한다, 행동과 진심이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속에 진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힘을 주느냐, 1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마음을요 굳세게 한대요. 믿음이 아주 굳건해지게 만든대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신년이 되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죠.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성숙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는 신앙이 조금 더 자랐으면 좋겠어요, 강건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심플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은 뭐냐? 사랑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누구를 사랑하면 될까요? 멀리 보지도 못한 사람들 사랑하려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나누면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내 모습이요,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큰 증거예요. 사랑이 증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학기 말쯤에 이제 질문하라 그러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수업한 거에는 관심이 없고요, 이상한 것들 질문하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요. 그 다음에 담배 피면 지옥 가나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쭉 줍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애들은요, 제일 큰 고민이, 지금 대학교 이제 제 학생들은 1학년, 2학년들이니까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많아요. 제일 큰 고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 가면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데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좀 이제 덜하지만, 부흥사 목사님들 어쩌다 오시면 자꾸 구원에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고, 그럼 그렇다고 그랬다가 진짜냐고 물어보면 아닌 것도 같고, 여러분도 그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막 확신, 막 이걸 갖다가 막, 그래가지고 매번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결단을 매번 하잖아요. 부흥회 때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렇게 하는데 그 의심이 왜 있는가?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려 하는 그 노력을, 고민을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결실을 맺으려고 씨가 뿌려졌어요. 그 씨가 뿌려졌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사랑의 실천. 그럼 너희가 믿음이 굳건해질 것이고 너희가 믿음 속에서 잘 자랄 것이라.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할 것이고요. 우리의 확신도 더욱더 커지겠죠. 우리가 신년이 되면 매년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이 고민해요. 예수를 조금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올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뽑기도 하고, 뭐 요즘은 잘 못하지만 신년 되면 그 기도원들마다 막 꽉꽉 찹니다. 꽉꽉 차요. 굶어가면서. 그래서 신년이면 일주일 동안 굶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 예전에 그 기도원에 이제 부흥사로 가신다 그래가지고 따라갔다가 얼떨결에 일주일 굶은 적도 있어요. 기도원이 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먹을 데도 없고, 그 산이니까 내려올 수도 없고, 그냥 생으로 굶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열심히들 기도해요. 근데 내려오면서요, 싸워요. 버스 줄 안 쓴다고 싸우고, 죽 나눠주는데 죽 한 그릇 더 먹었다고 싸우고. 우리가 영적인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결핍이 되는 순간에 그 노력들이 허사가 되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약속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대요. 여러분의 요구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겠답니다. 반드시 들어주시겠대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악해 속해 있지 않고 구원 가운데, 복음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반드시 들어주시겠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왜? 그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의 안에서 구하면 들어주시겠대요. 왜 들어주시겠다고 하느냐 하면 21절에 보니까 22절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우리가 주 앞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잘 놓고 정리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시겠대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바를 내가 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그리고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하는데 왜 주신다고 하느냐 하면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행동을 행하기 때문이래요. 예,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녀가 된 이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 계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라는 게 뭐냐? 23절에 아주 선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다.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고난 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뒤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얘기하시나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도 제가 늘 읽어드리는 게 뭔가요? 우리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사람들인 줄 세상이 알 것이라. 우리가 자꾸요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가 내 사람인 줄 알 것이라. 그리고 그것이 계명이래요.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니까, 내 자녀들이니까 이제 너희들이 구하는 건 내가 다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셔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복 가운데 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형통이란 단어 좋아하잖아요. 잘 풀리는 거. 그리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따를 겁니다. 어찌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목숨으로. 예, 죽으라는 얘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내 능력 안에서 내가 나누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요 자꾸 달아보고 싶어 해요. 세상의 사랑은 자꾸 달고 싶어 합니다. 뭘 달아보나요? 가끔 코미디 프로 같은 데 이런 게 나오지만 사실은 코미디만이 아닌 것이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할 때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 뭐 요즘 애들은 뭐 30일 100일 막 이런 거 엄청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반지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막 이러죠. 그러다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지면 뭐 가지고 싸우는 줄 아세요? 되게 치사해져요. 야, 나는 생일날 너 10,000원짜리 줬는데 너 5,000원짜리 줬잖아. 야, 너 내가 줬던 거 다 가져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관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목숨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준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셨으니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 진심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손과 발을 써서 정말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어서 때로는 재물이 되고 때로는 시간이 되고 때로는 정성이 되고 때로는 마음이 되어서 그것으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복 주실 거예요. 원하는 것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형통함 가운데 머무는 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악하면 우리를 미워하겠죠. That's okay.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숨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승리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 많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가 끝날 때쯤 되어서는 정말 감사가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간증거리가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소식들이 하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코로나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막 함께 모이지 못한 지 오래됐는데 함께 모여서 딱 모였을 때 주님께서 왜 그러잖아요. 70인 저 제자들 갔다가 왔을 때 모일 때마다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쳤어요.
그 모습들이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때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